다가오고 있지. 우리 한번 찬양 한 곡 더 들어볼게요.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그리고 우리 말씀 한번 들을게요.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리.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시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죽음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경배하라 구주 예수 우릴 위해 오신 주. 경배하라 임마누엘 우릴 구원하셨네. 경배하라 구주 예수 우릴 위해 오신 주. 경배하라 임마누엘 우릴 구원하셨네. 경배하라 구주 예수 우릴 위해 오신 주. 경배하라 임마누엘 우릴 구원하셨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우리 또 고3들은 입시한다고 여러 가지로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전히 우리 고3들 중에 학교 입학 확정된 애들도 있지만 면접도 그리고 또 논술도 여전히 남아있는 애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 힘내고 네,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1장 9절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에 오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저번 주에는 마태복음 했죠.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함께 나누길 원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을 그분을 만난 분들, 그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같지만 색깔들이 다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개인적으로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만나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각자가 만난 예수님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 다 거의 똑같은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각 사람마다 또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들로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의 시작이 딱 이래요. 다른 뭐 마태복음 같으면 족보 이야기도 들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또 족보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런 거보다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첫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딱 성경 그 신약 성경 원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요즘에 좀 그 단어의 의미가 잘 모르는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그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건 아니건 상관없이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우리 교회에서도 쓰지만 사실은 그 일반 사람들도 다 쓰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신의 아들 이런 뜻이라서 황제에게 붙여준 칭호였어요. 신의 아들. 요즘에 우리나라 같으면 노무현, 뭐 문재인, 뭐 박정희, 박근혜 이런 대통령 그냥 칭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황제라는 칭호와 약간 별명으로 뭐라 그랬냐, 그는 신의 아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 우리가 속한 왕을 뭐라고 하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근데 지금 마가는 그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누구에게 붙였냐면 예수님에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성경에 구약의 예수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기다린 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예요.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 죄악, 많은 문제들 이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러 하나님이 그 다윗왕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들 보내셔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걸 끊임없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왕,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의 아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가는 그 기다리던 사람이 누구냐고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음이라고 우리는 그 중국 말이죠. 뭐 어쨌든 한자로 복음이라는데 원래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도 또 잘 알려진 거예요. 그 뭐냐면 두 가지 정도에 쓰였는데
왕이 새로 그 임명될 때, 그래서 뭐 아버지 대신해서 아들이 임명식을 거할 때, 아니면 두 나라가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뒀을 때, 아 우리 왕이 그 저쪽 나라를 이기고 진짜 우리나라가 우리 왕이 승리했습니다. 요런 그 맥락에서 쓰여요. 그래서 왕이 새롭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겼을 때, 그때 전령이 와서 말해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뭐 예전 왕이 사라지고 새 왕이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셨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듣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뭐하고 연결되냐면 왕의 등극, 왕이 올라갔을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진정한, 이 세상의 진정한 왕,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구원자,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단번에 해결하시는 진짜 왕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전부 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마가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황제, 이 땅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정말 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오늘 읽은 9절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 설명을 계속 하는데 예수님의 세례 받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당시에는 이제 강이나 바다에서 세례를 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 쿡 잠겼다가 딱 올라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마가는 뭐라고 계속 설명하냐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마가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물속에 받고 이렇게 탁 올라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물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됐냐면 하늘이 갈라짐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많은 성경에 보면 갈라진단 말을 표현을 잘 안 써요. 하늘이 뭐 열리고. 여러분 자동문의 앞에 여러분 뭐 이렇게 설면 보통 열리죠. 열린다는 말을 많이 쓰죠. 가른다는 말은 여기서 언제 쓰냐면 찢어진다는 단어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 뭐 물고기 배를 가른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엄마가 물고기 배를 버튼 눌러가지고 열진 않잖아. 칼로 가르잖아. 그러니까 뭔가 준비되지도 않고 뭔가 예측하지 않는데 억지로 어떤 힘이 가해져서 찢어지거나 이렇게 열릴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는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지냐면 하늘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찢어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여러분 요런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서 있냐면 여러분 처음에 그 노아의 홍수 있을 때 하늘의 창이 열리고 막 뭐가 쏟아져요. 하늘의 창이 열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의 위에, 우리가 보는 하늘 위에 뭐가 있냐면 물이 엄청 많이 고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을 띡 열면 뭐가 어떻게 돼요? 물이 그냥 훅 내리잖아. 비를 그렇게 내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하늘을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셔서 어떤 일 때문에 하늘이 찢어졌어. 뭐가 쏟아져 내려와야 되잖아. 뭐가 내려오냐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좀 마가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늘에 물이 가득하면 열면 비가 내리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나오는 이 일 때문에 하늘이 찢어지고, 그래서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이 마치 홍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신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물 위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면 이 세례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거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뭐였냐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인이에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의 문제 때문에 서로 악을 행하고 죄가 가득한데, 그래서 그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죄인이라서. 근데 마가가 뭐라고 하냐면 그 문제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인 그 일 때문에 즉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찢어져 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내려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 마가가 그 일로 예수님을 설명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여전히 죄인인데 그걸 다 아시고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서 하늘의 축복, 하늘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다스림, 정의를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쏟아내려 부으신 분이 누구냐? 그걸 예수님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오해를 많이 해요.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더 오해를 많이 하는 건 누구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고. 제가 저번 주에 어떤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엄마와 아이의 문제가 나왔어요. 엄마랑 그 남편이 되게 사이가 안 좋은 시기가 있었대요. 너무 서로 힘들게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둘만의 문제 때문에 신경을 못 썼는데 이 꼬마 8살쯤 된 아이가 그 사이에서 엄마 아빠 모습을 보면서 어,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 엄마 아빠가 막 싸우는 게 자기 문제 때문인 것 같고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뭐라냐면 엄마 아빠는 서로 막 너무 바쁘고 집에 오면 싸우고 그러니까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나라는 존재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아이가 조금씩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해져서 나중에 학교에서 상담 검사, 심리 검사를 하는데 이 아이가 자살 충동이 꼬만데 이렇게 많이 있다고 나온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이, 상담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살 충동이 좀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직장 고만 잠시 접어두고 아이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이제 상담을 받은 것.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쭉 보고 애를 보니까 진짜 자살 충동이 높은 애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이가 어쩐 이유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계속 싸우고 직장 생활한다면서 아이가 관심을 못 가져서 아이 지금 굉장히 우울증이 심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바로 키울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엄마랑 병원에 갔다 온 그날부터 좋아지기 시작한 건. 특별한 거 안 했는데, 치료도 아직 안 했는데. 그래서 엄마가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전에는 아이가 엄마를 봐도 잘 말도 안 하고 엄마 뭐 차려주는 음식도 잘 안 먹고 이러는데 병원에 간 그날 이후부터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옆에 이렇게 자꾸 비비기 시작하고 안기고, 엄마가 뭘 차려주면 안 먹고 이랬는데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다음 면담에 갔을 때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이가 이상한데 병원에 간 그날 이후부터 우울증이 좀 없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말한 거예요. 의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엄마랑 아이를 보고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말해준 거예요. 아이가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엄마도 놀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를 잘 보면서 나중에 이제 조금씩 치료하면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아이가 변한 건 그날이었어요. 병원에 있는 그날, 처음 그날. 엄마가 한 번도 자기를 걱정해 주거나 자기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한 번도 이 아이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데 그날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우울증이에요 말할 때 아이는 의사 선생님을 본 게 아니라 엄마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가
우울증입니다를 할 때 엄마가 그 눈동자가 흔들리고 무서워하고 너무 걱정하고 세상 다 잃은 것 같은 그 엄마의 눈빛을 보면서 아이는 뭘 느꼈냐면,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엄마가 세상 누구보다, 직장보다, 아빠보다, 다른 무엇보다 나를 너무 사랑했구나. 그거를 그 아이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무서워하고 막 후회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느낀 거야. 엄마가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내가 오해했구나. 그게 딱 사라지는 순간부터 엄마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야. 내 존재가 내가 누군가부터 사랑받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비비고 치대고,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음식, 엄마랑 같이 가서 먹는 돈가스, 이런 분식 이렇게 맛있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뭘 이렇게 남에게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걸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뭔가 되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상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내 그대로를 누군가 사랑해 주지는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뭘 해야만 누군가 사랑해 주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냐면, 남과 비교해서 내가 뛰어난 게 없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비참해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 뭐 성적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집의 형편, 남들과 비교해서 없으면,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뭔가 남들보다 잘하지 않으면 나는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거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 있고 나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야라는 걸 느낀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그런 길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없는 사람들 내가 경쟁해서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얻지 못하면, 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하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누구를 원하냐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 누구보다 강력한 사람,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 마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을 부러워하는 것. 그가 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근데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뭘 잘하는지 남들보다 비교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고 모질하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 심지어 죄인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내가 네 좀 나아지면 사랑할까 아니라 너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난 그대로 너를 사랑하고, 네가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게 아니야. 넌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데 넌 여전히 사랑받고 존귀한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시려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보여주려고 십자가에서 준비되지 못한 모습, 부족한 모습, 죄악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없애주고 난 너를 사랑해 여전히 말하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하늘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 자기 자신을 찢어서라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야. 네가 볼 때는 하나님 사랑 못 맡을 것 같고 못 갈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 너를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찢고 찾아오셔. 우리가 해결하려면 천년, 만년, 5만 년, 100만 년 걸려도 해결하지 못한 그 일, 그거 맞아. 그래서 하나님은 너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널 그대로 사랑해. 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 인정하기만 하면 돼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찢고 찾아오신 거. 그래서 원래는 인간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을 찢고 하나님 찾아오신, 성령이
하늘이 찢어짐과 동시에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을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죄인 된 눈이라도 부족한 눈이라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죄값을 스스로 지불하시고 하나님 당장에 길을 여셔요. 그 마가는 그걸 되게 잘 표현했어요. 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찢어버려서 확 쏟아져 내려오죠. 그 사랑을 표현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날 때 두고 있죠.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뭔가 행위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무엇보다 사랑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오해해서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좀 나으면 우쭐한 자존심에 가져져 있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나를 이렇게 낮게 보시는 걸 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높아진 자도 싫어하고 스스로 위축된 자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길을 여셨어요. 난 여전히 있는 모습 너를 그대로 사랑한다. 난 얼만큼 너를 사랑하냐면 네가 아직 부족하고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그 가지고 있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냥 시간 되면 열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너를 얼만큼 만나기 원하냐면 찢어서 쏟아져 내리듯이 난 너에게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번 크리스마스를 두고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겪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좀 잘 나가거나 내가 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 나를 더 기뻐하는 건가? 아니면 나 쟤랑 비교해 보니까 다른 저 교회 누구랑 비교해 보니까 난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할 일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마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 우리가 아직 여전히 힘들고 모자랄 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왕을 보내주셔서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리고 자기가 죽으심으로 하늘을 찢고 그 사랑과 그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쏟아내어 주신 분이 계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걸 설명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코로나로 이러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제일 어려울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힘내시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그분을 보내셔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 그 죽음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이 사랑만 않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귀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한 개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맑고 환한 밤중에 우천사 내려와 그 손에 깃발을 도서 나 찬송하기를
저 천사 기쁜 노래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다 찬송하도다 다 찬송하도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아멘. 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도 코로나만 아니면 글램핑장 이런 데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해 먹고 저렇게 모닥불 피워놓어서 찬양도 하고 서로도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쉽다. 아, 이게 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네. 그리고 뭐 겨울이면 또 스키장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 빨리빨리 사라지면 여름에 우리 제트스키라도 타러 갈 꿈을 꿔보자 얘들아. 다들 코로나가 좀 더 심해졌는데 그래도 개인위생 보건 잘 지키고 크리스마스 오히려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난리와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 어떤 분일까 오히려 좀 생각해보고 만나는 그런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터넷이든 대면이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고 만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뀐 거 있나요? 우리 오늘 그 교사분들은 새로 임명받으시고 아마 내년에 새로 뽑히실 교사들 이렇게 임명받고 하는 시간을 이 시간이 똑같은 시간에 어른들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1월 23일 그때 금요일 토요일 우리 영남노회 주관하는 수련회 인터넷으로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일정 내용 나오면 전 목사님이 또 알려드릴게요. 우리 중고등부 몇 명 아이들 사전에 또 모여서 전체적으로 그 수련회 준비하거나 영상 만들고 찬양하는데 아마 좀 제가 부를 거예요. 따로 그때 시간 여유 있는 분들 와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이사야 61 뭐 윌러브에서 쓰는 비싼 마이크 우리 사람은 안 되니까 마이크만 하나 구해서 아마 갈아봤는데 소리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고 또 우리 계속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많이들 혼란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그 어려운 혼돈의 시간 속에 하나님 진정한 왕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 겨울에 만나는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처럼 그 어려운 속에 그 밤중에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새 삶을 사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안녕.